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오늘 이제 두 번째 천국 비유. 오전에는 열천의 비유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프레임을 어떻게 짜야 된다 하는 것을 첫 시간에 낮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달란트 비유는 사람들이 왜 이 비유를 앞뒤 비유의 조명을 받지 않고 해석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이 말에 즉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본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기에 다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은사론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에 이 천국 비유가 없었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샌드위치의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앞뒤에 있는 이 비유를 생략해 버린다면, 이 달란트 비유만 딱 존재한다면 재능으로 은사론적으로 보아도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비유의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이 배경 설명을 함과 같이 그 주인이 종에게 자기의 일을 다 맡기고 간다. 여기서도 오늘 그렇게 이 달란트 비유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된 24장 44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배경으로부터 이것이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배경의 말씀과 이 달란트 말씀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재능과 은사론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해석도 앞에 열천이의 비유의 프레임 안에서 또 그 배경 안에서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열천이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에 샌드위치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가운데 끼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들은 그야말로 잘 조직된 천과 같아요. 여러분, 이 방직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 천을 만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게 발전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 천에다가 염색을 들여서 무늬를 내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천 위에다가 입체적인 그림을 바로 그냥 새겨서 천으로 짜서 그려 넣습니다. 대단하죠. 바로 이 샌드위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비유들도 보면 전혀 이 열처녀 비유와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두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같이 보여요. 이게 비유 위에 천 위에 염색을 해서 무늬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천 위에 음각 양각의 모양으로 술을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낸 것과 같은 아주 고도의 기술자들이 이 현대 문명의 최고의 방직 기술로 만들어내는 천과 같이 주님은 이 말씀의 능력의 거룩함으로 이 천국 비유를 이렇게 조직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기술이죠. 종의 눈에는 마치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라는 이 주제를 놓쳐서는 안 돼. 천국이라는 거. 이 주님은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천국 비유는 그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같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가 한 가지의 뜻을 담고 있다. 기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양과 염소가 구별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달란트 비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나 게으른 종이나 악한 종이나 다 똑같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구별되고 비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 첫째 주인의 것을 종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시 뭐 은사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주님이? 뭐? 뭐라고? 뭐라게? 맞죠? 그것도 기고 또 복음을 복음을. 자, 다시 설명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그 일이 곧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죠. 주님은 세상의 빛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됨 같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달란트를 직분을 맡겼어요. 이거는 달란트예요. 이거는 아무나 누구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같이,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한 선지자가 자기의 몸을 불태우면서 자기의 몸을 소금같이 녹이면서 목에 새를 3개를 박아놨다고 그러는데, 그 새 조각에 그 목을 의지해서 자기의 몸을 지금 녹여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건지기 위하여 이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지금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다 망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만 안단 말이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요. 대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이 빛 좋은 개살구인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망하기 일보 직전의 빚 때문에. 그런데도 그 집에서는 빚을 내서 잘 먹고 잘 쓰고 흥청망청 쓰니까 그 자식들이 그 집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행국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자기의 몸을 소금 녹여듯이 지금 죽여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했다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 그 음성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가 듣고 그 소금의 길을 자기의 몸을 녹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빛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사랑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용서를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 기름입니다. 이게 다 기름이에요. 다 기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용서야말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고 베푸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입니다. 팔복 말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5달란트, 2달란트 만큼 주님으로부터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주님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주님의 소유는 우리에게 빛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맡겼죠. 이게 어떤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냐면 이것을 많이 기억하고 아는 사람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많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달란트의 개념은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개념과는, 일반 설교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이 많이 주셨어요. 그걸 5달란트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두 번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비유해서 누구와 같으냐 하면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해서 양과 같. 이 비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는 앞에 2가지 비유가 이 탕자의 비유를 조명하고 있는데 이 천국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이 천국 비유는 앞뒤의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를 조명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처녀의 비유에서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말할 수 있고, 이 1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10처녀에 비유해서 등과 같은 것이고, 이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등을 가진 것과 같고, 또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무엇을 남긴 것과 같은가 하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가진 자는 바로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미련한 5처녀가 준비하지 않은 것은 기름인 것처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자를 남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는데 내가 아무에게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이자를 남긴 사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에 비해서 염소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해당하고, 또 이 염소는 행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주님을 대접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받아서, 우리만 갖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를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인의 뜻입니다. 주인의 뜻. 우리의 주인의 뜻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행한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안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제도 왜 이 미련한 5 처녀와 이 1달란트 받은 자, 또 염소는 왜 이렇게 행해졌을까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지혜 있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대에는, 오늘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대에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 대제사장, 이런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율법은 저들이 말하는 오해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신랑 맞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 끝나버렸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지만은 그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맞게 이 말씀이 또 적용이 되고, 오늘날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준비하고 있는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므로 우리가 진실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전하지 않으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고, 용서하지 않으면 1달란트 용서만 받고 끝나버리고 자기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끝나버린 사람, 이것이 이윤을 남기지 못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어떤 사람이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딱 이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인이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고 있으니까 그것을 허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작은 용서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그래요. 그 베드로가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이야.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 뭐 하나님께 뭐 별로 뭐 받은 게 있고 뭐가 있나 뭐 별로 없는데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야.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온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잘해요. 그러나 모태신앙이니 그러면서 욕 한마디 안 하고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바로 생활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건방지게 이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와 내가 주인의 것을 5개나 받았구나. 내가 주인의 것을 2개나 받았구나. 와 이러는데 1개 받은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이고 뭐 신랑이 뭐 오겠지 뭐 온다 캐더만 또 오도 안 하네 뭐 천천히 오겠지 뭐 나중에 뭐 온다고 그러면 벼락치기 뭐 시험 공부 다 되면 1-2달 나가고 벼락치기 공부하면 되겠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렇게 1달러도 받아 아이고 뭐 내 뭐 1달러도 받았는데 뭐 이거 갖고 내가 뭐지 여기서 갈 길은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달러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실상은 우리 모두가 다 5달러도 받은 사람이 2달러도 받은 1달러도 똑같이 실상은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마치 누구와 같이 앞에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똑같이 신랑 맞을 똑같은 신랑이야. 그런데 5 처녀는 이야 내 신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단장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늘 긴장하며 늘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5 처녀는 아이고 뭐 지가 뭐 오는 기고 뭐 아이 지난번에 올 듯 하더만은 뭐 온다고 뭐 동네 소문이 났더만 또 안 오네. 아 또 안 오네. 이거 뭐 어때 오고 말라면 말아라. 오든지 말든지 뭐 지 답답하면 뭐 답답한 놈이 셈입한다고 지 답답하면 뭐 오고 싶으면 오겠지. 아이고 뭐 내 즐기고 내 할 것 하고 내 기분대로 놀리고 즐기고 있자 이거야. 이게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사람. 사랑하는 인자들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또 미련한 5 처녀는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참 주님 앞에서 조금 덜 똑똑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이들이 똑똑하다고 까불리고 있지만은 실체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기분, 자기 방법, 자기 때, 자기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정말 언제부터 온다고 캔데 안 와. 지금도 안 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서쪽 하늘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실까봐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런 가슴을 가진 자라야만이 지혜로운 5 처녀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내 방법, 내 뜻, 내 지혜,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분, 내 감정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는 자기의 여유와 생각이 없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웃을 잘 섬기고 이 세상에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지 아무리 착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헌신을 해도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행함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닙니다. 행함은 구원 얻은 자의 마땅히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가 지혜로운 5 처녀가 되고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또 우리가 염소가 아니라 양 같은 구원 얻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못 우리가 착각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행함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행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 2 달란트 받은 5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고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이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둘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했던,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종은 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은 사랑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은 은혜의 종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사는 종이에요. 주님의 종은 용서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은 전도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은 정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진실로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지 않는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이런 복된 천국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